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 첫 번째는 축복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소리가 항상 들리는 곳에 엄마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엄마 소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2018년은 넉넉한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와 재물을 주시는 은총의 해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기를 기뻐하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서 못 주고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하 만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산천초목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주기를 원하는 이에게 주면 주어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로또 한번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당첨될 때는 로또가 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로또가 당첨돼서 10억, 로또가 당첨돼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아갔고 의미 있게 살고 후손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군지 꼽아보십시오. 미국의 빅볼에 당첨돼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았고 인류에 공헌했고 후배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여러분 점쳐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로또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부와 재물이 로또처럼 탁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을 때는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아야 되고 영원도 좋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400억 당첨되신 분이 계셨죠. 경찰관, 춘천에 있던 경찰관, 결국 경찰관 그만두고 국내에 못 살다가 외국에 살다가 다 날리고서야 다시 들어와서 국내에 삽니다. 한번 원 없이 돈 써봤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원 없이 돈 써보고 돌아온 결사는 회한이다, 후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억 굉장히 큰 돈인데 돌아보세요. 기업을 하신 분은 몇백억 몇천억을 하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굴리는 분은 자기를 지켰는데 10억, 겨우 10억, 겨우 100억, 로또 당첨된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가 세워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재물과 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겠나?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가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없는 게 더 축복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역사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많은 부분이 다윗의 기도고 모세의 기도고 솔로몬의 기도고, 여러분, 괴로움을 당한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시편 썼던 기자들보다, 시편 기자들보다 더 답답한 심령으로, 더 괴로운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금식하며 철화하며, 여러분, 그렇게 지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넋두리와 나의 일기장도 왜 성경 말씀이 안 될까요? 이건 재미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50편이 사실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서 시편 1편은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인간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다면 사람은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맞추어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5권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는 첫 번째 제1과 서론이 1편입니다. 그거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의 제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데, 복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저거를 쫓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런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복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았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후배 교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바다 사막을 가면서 사진을 한 컷 딱 찍었는데 300km 다음에 무슨 타운이 나온다. 여러분, 300km 가는 동안에는 그냥 사막인 거예요. 300km를 달려가서 거기 하면 무슨 타운이 나온다고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길, 아무것도 없어요. 길 하나 쭉 나있는데 비포장도로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밑에 이렇게 썼어요. 300km 후에 이 타운이 나올 때 그 타운에 가는 길은, 그 타운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타운에 있는 물을 마시고, 그 타운에 있는 쉼터를 누리고, 그 타운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려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300km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300km를 가야야 거기에 가서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광화문을 빨리 가려면 종로가 막히면 북악선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길, 어느 새길, 여러분 이 길을 찾는데 우리의 머리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저것을 넣는데 어떻게 새길로 새겨서 빨리 너보다 빨리 취할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300km 후에 은혜와 축복의 땅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300km를 꾸준하게 그냥 가는 길 외에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길이야. 이 길 이외에는 그 은혜의 그 축복을 누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와 재물을 누려갈 수 있는 길,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오늘 하루 순종했다고 너하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바다 사막에서 1시간 더 갔다고 해서 1시간 안 온 사람하고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1시간 달려와도 여전히 목마르고 그늘 없고 뜨겁고, 그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목마르고 뜨겁고 똑같아요. 그럼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해서 달려온 사람과 그냥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데 왜 순종합니까? 1년 믿음의 생활하고 2년 믿음의 생활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수고한 사람과 안 수고한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데 왜 수고합니까? 성도 여러분, 수고한 사람과 수고 안 한 사람은 형편은 똑같이 보이나 달라진 게 있어요.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단 말입니다. 1시간 달려온 사람은 이제 200km만 가면 되는 거고, 그냥 있는 사람은 아직도 3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300km 다 닿는 그 순간에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순종했다고 하루치가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길 이외에는 바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걸 확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순종을 계속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바뀌는 2018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8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주간 지나서 그냥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뭐가 새해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새해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새해로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주간이고, 잠자고 놀고 쉬고 집안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다가 이렇게 코팅했다가 집안에서 뒹굴뒹굴 마냥 돌고 지나가고 먹고 나면 코팅기는 조금 더 굵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날, 오늘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새해를 살아가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해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이날은 그날이고 그날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자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까?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면 사람들은 호구로 합니다.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압니다. 양보를 계속하면 원래 그 사람은 꼴등으로 있는 줄 압니다. 앞에 끼워주고 또 끼워주면 저 사람 운전을 못 쳐서 멈추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양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언제 깨닫겠습니까? 오늘은 알지 못해. 어디에? 350km 후에 300km 다음에 그 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누림이 달라집니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이 한국 땅에 동양에서의 묵상은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죠? 이게 묵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동양의 묵상이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밑에 보세요. 묵상이라는 글자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은 여러분 듣는 것은 내가 조절하지 못해요. 듣고 난 다음에 내 뇌는 내가 조절하지 못해요. 듣는 대로 뇌는 반응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리는 게 복입니다. 이 들리면 뇌는 내가 조절할 수 없을 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대로 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이 뇌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너 굶어 죽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연금 안 넣으면 노년에 먹을 거 없어. 연금 넣어도 몰라. 2060년면 연금 고갈될지도 몰라. 큰일 났다. 55세에 은퇴하고 60에 은퇴하고 나면 4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너 뭐 먹고 살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가득 집어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병원 특실에 누워 계시는 분,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똑같이 병 들린 사람 생각하면 똑같지요. 좋지요. 그런데 호수를 끼워서 특실에 누워 있는 사람보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병원 특실에 갈 돈은 없는데 뒷산에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다리는 주셨더라고. 성도들 어느 것이 복됩니까? 돈이 많아서 특실에 누워 있는 게 좋겠어요? 뒷산에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면서 도토리 주워 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20대는 20대의 열매를 맺고 30은 30대의 열매를 맺고 40은 40의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0의 열매를 주시고 70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80의 열매를 내가 먹는 여러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말해놓은 거 이것이 될 것 같으나 여러분 그렇게 안 된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를 또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그랬어요. 서론이. 그러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몇 구절만 찾았어요. 우리 주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러세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람은 못 살아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아주 강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주 똑똑하고 잘났고 또 강해.
여러분, 그러면요 그 자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중에 거의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똑똑한 부모 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워서 하는 상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을 사는지 엄마의 인생을 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죄의 용납을 받아야 돼요.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한 번도 죄 아니라고 봐준 적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봐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수준을 낮추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의 해석이 사람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죄가 아니다고 말하자. 그러나 성경은, 죄송하지만 너가 어떤 해석을 하든지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양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를 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회개와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고추 따져서 너 요죄 따지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견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이야기합니다. 연금을 많이 넣어놓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 모이는 경로당에서 딱 모이면 화투 치잖아요. 야, 우리 오늘 뭐 먹자고 화투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투 다 치고 나서 뭐 먹을까? 그러면 연금 있는 사람은 뒤 주머니 꺼서 야, 뭐 먹지? 그러고 탁 내놓으면 연금 없는 사람은 내가 사올게. 그러고 그거 사온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네 통장에 돈이 있을 만큼, 너 통장에 돈을 넣어놓은 만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저께 최모모 분이, 부총리 하셨던 분이 의왕 교도소로 들어가셨어요. 2년 전에 실세 부총리로 날렸어요. 앞이 탄탄하고 노년까지 보장된 줄로 죽을 때까지 권세를 휘둘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고관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자, 권세 있는 젊은 사자, 그도 줄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정글의 왕입니다. 정글의 왕, 그것도 젊은 사자, 굶주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잡아먹으면 되고. 그러나 그도 줄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저의 고백입니다. 저 역시 점심을 못 먹는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커피 마시러 가자 말할 수 없는,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옆집 아이들 과외시킬 때 다 못 시켰고, 옆집 아이들 오르틀 파카 사줄 때 오르틀 파카 못 사준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추워서 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사는 것,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오장육부 모든 것이 튼튼하고 뼈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뼈 하나 다쳐보세요. 뼈 하나 다쳐서 소리를 부르니까 여러분 이게 울려가지고 여러분 소리가 나오다가 딱 정지해요. 여러분 찬송을 크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뼈마디 마디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심령과 긴과 이 폐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집에 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주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2018년 52주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건강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건강하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조금 더 건강하면 테니스 치러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 너 안 나올 거 그냥 좀 쉬어. 그리고 쉬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푹 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하고 찬송을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정직하면 바보라 그럽니다.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시고 자녀 앞에도 정직하시고, 여러분 정직하려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는데 나 죄 하나도 안 지었어 그렇게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면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이 정직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땅에 정직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은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세상은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걸리지 않게 잘 속이는가가 지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 2018년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넉넉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와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받아 누릴 때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95%가 다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넉넉히 받았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로또를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때는 자기를 지켜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줄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땅에 난 소출을 가지고 너도 배불리 먹고 객과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더 생겼어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 객과 과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 전체로 그냥 바빌론 포로로 옮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강남 사람보다 가난하고 상계동보다 가난하고 의정보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 눈으로 분명히 찾아야 되는 객과 과와 과부를 내 주변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길이 막히는 거예요. 조금은 손해를 보시고 조금은 덜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란 말입니다. 350km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있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내 교회밖에 몰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옆에 어려운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약한 교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교회만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먹을 만큼만 주면 돼요. 그것도 자식이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풍성히 주시는 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다 준 이유는 동생들 돌보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2018년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부어주시는 이 부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이웃교를 돌아보고 선교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 객과 구하와 과부를 돌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